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2쪽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잠시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우리 잠시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지난 주일 예배 때 90세 넘으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차에서 내리셔서 10분 정도를 저희 교회까지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교구 목사이지만 장애인 예배하고 주차봉사부를 함께 섬기고 있거든요. 주차봉사부에 갔다가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 저희 주차봉사부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잖아요. 예,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부흥하지 않았었어요. 거의 한 3배, 4배 정도 부흥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 부흥으로 인해서 주차 시설이 부족해졌습니다. 매 주일 3분에서 6분 정도가요.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 귀한 이 시대에 특히 새신자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한 인원 중학교에 주차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도 너무 헌신을 많이 하셔서 부목사인 제가 내리셔서 저기 5분 정도, 10분 정도 걸어서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제 송구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이 김정아 목사님의 이 모습을 보고 9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믿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칼바람 맞으면서 예배당에도 좀 이제 다 주차 완료하시고 들어오는 우리 주차 봉사부 위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서 두려움이라는 말을 4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을 하셨는데요. 이 반복 이외에도 4번을 반복하는 이 반복 이외에도 문장 구조상으로 헬라어를 분석하면은요,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두려워할 만한 고난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사상 최강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은요, 베트남 선교를 가면은 베트남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현지 분들이 믿게 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합니다. 같은 원리로 로마 제국에서도 예수 믿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왔어요. 첫 번째 불이익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억압이 시작됩니다. 사업을 하려면은 이렇게 공동체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무역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길드 가입 자체를 막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이익뿐만이 아니라요.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희생양이 필요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처형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당시 기록을 보면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동정심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극심한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로마 제국의 핍박마저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증명하듯이 먹고 사는 길이 막혀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밥으로 비참하게 처형당해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 진행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애벌레와 같은 삶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잠깐 애벌레와 같이 날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꿈틀거리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번데기가 됩니다. 이 번데기, 이 모습으로 죽은 자와 같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를 잔다라고 표현하죠. 잠시 자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비라는 씨가요, 애벌레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요, 이 같은 원리로 저희 마음속에 부활이라는 씨를 심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두려웠겠죠. 인간적으로는 두려웠지만 그것을 넘어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강조되고 또 강조된 사도 요한께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경로했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특별한 신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난주 주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됐듯이, 그리고 헬라어 원어 성경을 분석해 보면은요, 에베소서 8장 2절로 9절 말씀에서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요, 이 강조점을 찾아보니까 사랑을 확증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네. 이 성경 말씀에서 이미 강조되었듯이,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많은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하셨죠. 한번 다시 할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마지막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 은혜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 이단부터 오늘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 수많은 이단들은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빼는 방법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훔치고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신천지는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자리, 저희들은 다 삼위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고 있죠. 신천지에서 이거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자리에, 보혜사 성령의 자리에 무엇을 더할까요? 네, 그 실명이 나왔어요. 교주를 더합니다. 교주인 이 보혜사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더하기를 한 겁니다. 잘못된 더하기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기를 합니다. 네, 몰몬교에서는요, 오직 제가 뭐라 그랬죠? 성경이라고 했는데 성경 이외에 새로운 계시가 있어서 성경 이외에 다른 또 신적인 특별한 지식을 더합니다. 저희가 믿는 이 복음 이외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기 때문에 이단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뭔가 도덕적으로 물론 타락했죠. 하지만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이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신흥종교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이단 예방, 이단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을 잘 아는 것이 이단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저희도 훈련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아들이 지금은 중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더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이제 회사에서 퇴근할 시간이 되면은 문 앞에 서서 엄마의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엄마의 발자국과 그 다른 그 이제 옆집 아주머니의 발걸음 소리를 구분해내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어떻게 구분이 되었을까?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 다른 소리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일 때는 이게 되는데요, 저희 이제 아들도 좀 크니까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 천국은 아이들의 것이라고. 그 말이 제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또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그 중국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중국 상하이에 가면 그 짝퉁 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가면은 그 루이 무슨 통, 그 가방이 정말로 그냥 이 좌판이에 하나 가득 있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진짜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함께 이제 그 청년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갔던 그 자매 한 명이 진짜 루이비통, 아유, 제가 지금 말해버렸네요. 진짜 가방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가방을 딱 보더니 이거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거 구분이 되는지 사실 지금도 제가 이 구분이 됩니까? 되시죠? 진짜 가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 보니까 진짜를 보다 보면은 이제 가짜가 눈에 보이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로 진짜 복음을 저희가 굳게 붙잡고 있으면 본질에 벗어난 가짜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다음 주부터, 또 다음 달부터 여러 가지 이제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 폭발 훈련도 있고요, 또 제자 훈련도 있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다른 것들은 다 놓치더라도 한 가지 붙들어야 된다면 뭐겠습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기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사도 요한께서는요,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깨닫고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가 무슨 색깔인지 혹시 아세요? 네. 바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바다는 무슨 색이죠? 검은색이고, 아침에 가면은 또 이 검은색이 변하여서 다시 푸른 빛을 되찾습니다. 저희 역시도요, 우리를 먼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빛을 붙들고 있어야지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개인적으로 너무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신 말씀인데, 그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인도에서 좀 봉사활동을 하다가 풍토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이 풍토병에 걸리면은 그때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열이, 저희들은 약을 먹으면 떨어지잖아요.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굉장히 고열 상태에서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풍토병이 다이어리어,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설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피 검사를 하고 이제 의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전파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뇌까지 갔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 검사가 저희는 금방 나오잖아요. 3일이 걸렸어요. 결과가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연구소에 보내고 되찾아 오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 3일의 시간 동안 제가 정말 철저히 깨졌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뜨겁잖아요. 마음이 뜨겁고, 선교 나갈 때, 봉사활동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죽을 상황이 되니까, 정말로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30도 안 된 이 젊은 나이, 청년 시절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내가 여기서 왜 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시기를. 진짜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생각 때문에 제가 며칠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이라고 하면 며칠일까요? 정말로 3일 밤을 새면서, 정말로 죽게 된다면은 이 1분 1초를 아끼고 싶더라고요. 1분 1초를 아끼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또 외국이라고 영어로 떠올랐어요. We'll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되지? 나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봉사, 모든 사랑은 그 이유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너무도 명확한 답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이 그림이 좀 떠오릅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인데요. 보이시나요? 이 손이 좀 확대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두 번째, 한 손은 어떤 손이죠? 거칠죠. 거친 아버지의 손이에요. 다른 손은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입니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한다는 의미일까요? 잃은 양을 찾아내고 정말로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아버지처럼 감내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음과 반면에 다른 한 손으로는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또한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사랑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돌보기에 충분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미 충분한 사랑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자를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충성 충자와 근심 환자입니다. 충성 충자 먼저 보겠습니다. 한자어를 좀 보시면은요, 마음 심자와 가운데 중자가 합혀져 있죠. 이 충성이라는 거는, 충심이라는 건요, 저희 마음에 중심이 하나일 때 이 충성의 마음이 나옵니다. 저희 마음속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일 때 저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영지주의 이단처럼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신흥 종교들처럼 마음의 중심을 두 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무엇인가를 더했죠. 한자로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중자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으면 이게 무슨 글자가 됩니까? 근심 환자가 됩니다. 저희의 두려움과 저희의 근심, 저희의 이 걱정은요,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일 때 바람처럼, 촛불처럼 꺼져 갈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단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제가 기도 부탁 문자를 받았어요. 혹시 같이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터키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강도가 약한 지진만 느껴도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강도가 센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기독교 상담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중에서 지진을 경험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그 당시에 느꼈던 두려움과 이 마음의 고통들을 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이 불안이에요. 선교사님들의 꿈도 분석을 하거든요. 꿈을 분석을 하면은 내가 땅을 딱 밟고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이 흔들리니까 나의 지금 서 있어야 되는 이 땅 자체가 흔들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에 대한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데요. 이러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긍휼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수단에서 우리 그 박경호 선교사님 사역하고 계신데요. 거기에는 지금 물이 부족합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우물을 파다가 우물에 물이 조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m까지는 물이 조금 나왔는데 더 파고 들어가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남수단 땅에 생명수가 터져 나오게 하소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광주에서 지금 말씀 선포하고 계신데요.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 충만하시도록, 말씀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말씀 선포만큼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수단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 땅에 생명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순간 찾아가셔서 남수단 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전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 터키 땅에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영으로, 평안의 영으로 찾아가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통 중에 있는 그 터키 땅의 백성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찾아가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간구합니다. 지금 선포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그 말씀에 주님의 힘과 주님의 영광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영혼들이 깨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는 진실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너무도 연약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한계를 아시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이 시간, 이 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성도님들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단에 나와서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순간 찾아오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저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의탁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발걸음 위에 한 걸음 먼저 가셔서 그 필요를 채우시되 저희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터키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 땅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어둠의 영이 물려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광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터키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프리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수단 땅에 지금 이 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그 생명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찾아오셔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궁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한 걸음 먼저 가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궁휼한 마음으로 그 땅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이 순간 그 땅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아버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땅의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남수단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땅에 생명수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이 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키 땅을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도 귀한 생명들입니다. 예수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해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땅에 너무도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정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죄된 마음이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순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